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2장 1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2장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 능력을 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만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것을 모릅니다. 그저 기적인 줄 알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만능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누구에게 베풀어졌는가? 그리스도에게 베풀어진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20절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 이것을 모를 때에는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감쌉니다. 이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뭐 다 이 세상에 무서운 거 있다고 하지만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살리신,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한 능력이에요. 그 20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구속을 성취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자리, 권세와 능력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을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또 형제, 우리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가정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믿으면 이제 죽으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우린 다시 만날 그러한 소망이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인가? 그 21절에 있는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두 물리치는 그 능력.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막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긴 그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졌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군요. 그 에베소 1장 19절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요? 지극히 큰 능력.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큰 능력. 얼마나 이 능력이 크면 큰 능력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에요? 지극히 큰 능력. Incomparably great power.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 세상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인 걸 우리가 믿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구원운동을 해나갈 때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막아서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준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첫째는 믿어야 돼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먼저 믿고, 그거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써야 됩니다. 쓰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줄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믿는 우리를 위해 그랬죠. 믿는 우리를 위해.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쓰고 이 능력을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죠. 왜 13바퀴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러니까 6 더하기 7은 13바퀴죠. 자, 이게 바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루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틀, 3일, 6일째 되는 날까지 안 무너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7일째도 한 바퀴 돌면 안 무너집니다. 7바퀴가 다 채워져야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한 순종이라 그래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처음에만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잘 못하면 그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도 열심을 내고 마지막에도 똑같이 열심을 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리고성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패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그건 뭐 이스라엘 그 군대가 도무지 그거는 뭐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 요새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성은 차지했는데 그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패배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어떤 순종을 해야 돼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지 내가 혼자서 순종하면 온전한 순종 못해요. 자꾸 인간의 생각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아야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들. 근데 양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양이에요. 양들이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양들이.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형편없대요. 양들은 IQ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앞에 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머리가 좀 똑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빠져서 나중에 거기서 압사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에요.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아니고 나죠, 나. 우리가 그처럼 미련해요. 목자 인도를 잘 받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텐데 이 미련한 사람 따라가면 미련한 사람과 같이 웅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 시력도 나빠요. 뭐가 나빠요? 시력도 나쁘고 IQ도 낮고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또 실족해서 넘어질 염려가 있어요. 바로 우리예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이 장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청력이에요, 청력. 기가 막히게 잘 듣답니다, 양은.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그러면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앞도 잘 못 보고 머리도 미련하고 이게 도무지 우리 혼자 해보는 살 길이 없는데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그 다음에 항상 푸는 조장, 잔잔한 물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자가 또 지켜줘요. 악한 짐승이 3km 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는 인도하는 용, 하나는 악한 짐승을 쫓아내는 용.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게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안전합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중간에 잠깐 우리가 옆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 길도 기억 못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좀 해보자. 거기 선자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서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끝까지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왜 뛰어난 이름인가?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는 예수, 구원자.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 종교 창시자, 훌륭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능력, 그 구원,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22절, 23절.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과 마귀와 그 다음에 죄의 권세 다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 줄 알고 우리도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라고 했어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네, 거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창세기 1장 28절 그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자, 세상한테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안 되고 우리가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지극히 큰 능력.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큰 능력. 그냥 능력도 아니고 큰 능력도 아니고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요. 이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건 뭐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되지만 영적인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우리만 잘하자, 우리 것만 잘하자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초기 근본주의는 참 잘했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아주 잘 정립했는데 오늘날 근본주의는 분리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다 잘라버려서 다 잘라버리고 우리 것만 난다. 우리 거. 그게 오늘날의 그 근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요. 다 없어졌어요. 근본주의 학교 다 없어지고 근본주의 교회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개혁주의는 점점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근본주의가 이 초기 1920년 그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그때는 자유주의가 너무나 공격적이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 그거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분리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점점 퍼뜨려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왜 우리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 명령으로 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이거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2장 1절부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지막에 살리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것은 이전에 죽었다는 거죠. 이전에 죽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다시 살리셨다. 왜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는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가 유전되어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다시 살아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한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순서에서는 중생 회심인데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회심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따라해보세요. 믿음. 또 하나는 회개.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믿고 회개했어요? 믿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살아난 거예요. 믿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허물과죄로 죽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지금도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아직도 죽은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러면 이제는 살림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외모로 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직도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얼마나 우리 그 부자 나사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꼭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아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절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제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살아나기 전에 죽었을 때 영혼이 죽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마귀를 따라 살았다. 마귀를 따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 때 요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때도 제사하나요? 해야 안 해요? 해요? 전 제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어요. 추석 때는 안 하나요?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아니 그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 조상이 귀신으로 오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 뭐 잔뜩 이렇게 차려놓은 다음에 사실은 차려놓은 다음에 누가 먹어요? 자기네들이 먹을 거면서 물 그렇게 뭐 잘 차려놓은 다음에 절은 또 거기다 하고 그럼 병풍 뒤에 그 와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엉터리죠. 그거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거는 이전에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그거 그만둬야 돼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한 다음에 그 음식 먹는 것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는 그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추석 때 그 제사하는 거 그만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거 거기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절은 안 했는데 거기서 맛있다고 또 먹으면 안 돼요. 집에 싸우면 안 돼요. 또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이전에 옛사람으로 사는 것에서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옛사람대로 살면은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미 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 종노릇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3절.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들로 사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 육체가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 마음이 뭐에 이용을 되냐면 욕심에 이용을 당해요. 육체의 부패성. 그러니까 결국은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모르니까 뭐 먹고 마시자,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자.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간이 아주 뭐 형편없어요. 이 간이 해독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 알코올을 자꾸 들어가면 그 알코올 때문에 얼마나 그거를 해독하라고 애를 쓰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담배 피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 담배. 그래서 믿으면 그 술, 담배 다 끊어야 됩니다. 그거 아직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옛사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담배가 뭐가 유익하죠? 담배가 뭐에 유익해요? 유익하긴 뭐가 유익해요? 여기 보면 이 젊은 여자들 여기 보면은 담배 뻐끔뻐끔 하면서, 옛날 같으면 그 부끄러워서 어디 골목에 가서 할 텐데 요새는 벌건 대나서 여기서 뻐끔뻐끔 하면서 또 지나가면 우리를 또 쳐다봐요. 나 담배 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피는 거를 누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를 자꾸 피면 살이 빠진대요. 아니, 살 빠진 다음에 병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뭐 다이어트 한다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옳은 방법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다가도 끊어야 돼요. 옛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잠이 잘 안 오면 와인 한 잔씩 해요? 와인 한 잔씩 해요? 끊어야 돼요. 와인은 무슨 와인이에요? 비행기 타다가 스튜어디스가 와인 한 잔 하시려고 그러면 예 하면서 받아 먹어요? 그거 제일 많이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넘어가요. 거기 비행기 타면은 그거 무료로 이렇게 와인을 주는데 그거 뭐 좋아가지고 뭐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와인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주의를 한번 쓱 봤다 그러잖아요. 주의를 쓱 한번 봤다. 뭘 주의를 딱 봐요. 안 마신다 그래야지. 나 목사입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한테 아예 목사라 그래요. 목사라 그러는데도 목사님들 잘 드신대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술 마시는 거 금해야 됩니다. 담배 피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돼요. 이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다시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4절, 5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다 은혜 언약 아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6절과 7절. 6절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헷갈려요.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건가? 성도 여러분, 이거 헷갈립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헷갈렸어요.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로밖에 할 수 없어요. 비유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하나가 있고 미국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50개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연방정부가 하나 있고 주정부가 50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그 주정부에서 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방정부에다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자, 주정부가 어려움을 겪으면 연방정부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주정부는 다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각 성도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부족한 걸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부족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항상 있는 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줬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거저 받았습니다. 9절 9절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많아요. 난 뭘 해서 구원받았다. 난 뭘 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 우리 이 목사님 때부터 간증 그렇게 우리는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간증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찬송도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간증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많은 앞에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간증거리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아요. 간증거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병구 목사님부터 지금 7시 52분인데 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아마 몇 박 며칠 집에 못 갑니다. 아마 조병구 목사님만 하셔도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일 목사님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간증이. 아유, 진강선생님 또 얼마나 많겠어요. 집에 못 간다고요. 그런데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랑이 나오게 됐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래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엔 진짜 근데 지금 너무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 하고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교회 가면은 똑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전국을 또 순회하다 보면 살이 붙어갖고 요만한 게 막 이만하게 부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 어디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성경 말씀. 이것이 나의 간증이지 못 따가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 이 선한 일만 우리가 이제 알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두 가지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선한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두 가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룰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116편 12절. 오늘 제목이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했죠? 예.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고 했사오니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새 사람의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두 가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455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